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승천하시어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주님, 오직 그 이름을 믿는 자, 의지하는 자에게 죄 사함의 그 크신 은혜를 베푸사 영원의 길을 갈 수 있다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이 시간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저희들 나아가오니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히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마다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심령에 넘쳐나며 성령의 역사가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오직 주님 앞에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읽고 듣고 순종합시다. 네. 그 앞부 좀 자리를 이렇게 앉으실 때 제가 보니까 계시긴 한데 앞 사람한테 가려서 안 보이는 분이 있는데 조금 옆으로 앉으세요. 예, 옆으로. 네, 옆으로. 예, 제가 좀 보게. 네, 예, 조나 제가 보려고 그래요. 예. 저희들이 그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지금 저희들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따라가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이 1차, 2차, 3차, 이제 4차 뭐 이르기까지 사실 이게 지명이 좀 복잡하고 잘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네가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아주 좋은 교보제가 있어요. 보시면 맨 뒤에 보시면 보통은 맨 뒤에요. 이 지도들이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지도들은 왜 있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지도가 이 성경에서 중요한 시대, 구약과 또 신약에서 중요한 시대나 사건들을 그림을, 지도를 통해서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이라고도 하는데, 이 전도 여행도 역시 그가 갔던 도시마다 이 화살표로 해서 아주 잘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실 때 이 지도를 참조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지도가 없는 성경도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지도가 있는 성경으로 바꾸시는 게 이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유익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지도를 한번 보고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원래는 이 초대 교회의 그 시작은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으로 시작이 됐지만, 이것이 이 시리아, 즉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이제 그 주도권이 넘어가면서 이방 지역을 향한 이 전도가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이 전도 여행이, 이 지도를 보면 그 안디옥 교회를 시작을 해서 이 바보섬을 거쳐서, 이 바다를 통해 갑니다. 지중해 이 바보섬을 거쳐서 바보섬에서 다시 육지로 가게 되어 이 버가와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누스드라와 더베까지의 이 여정을 찍고 거기서 다시 되돌아오는 이 과정이 1차 전도 여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1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들이 이고니온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곳에서 믿기로 작정된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구분 없이 많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비록 그 이상으로 유대인들과 선동된 이방인들의 핍박이 있었지만, 주를 힘입어 이 사역을 감당하는 사도들 앞에 하나님의 능력이 베풀어지심으로 주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사도들과 그곳에 있는 모든 자들과 오늘날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저희들이 분명하게 목도하였습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능력이라는 것은 반드시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지성이 뛰어나고 IQ가 높은 천재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365일을 쉬지 않고 자지 않고 먹지 않고 일을 감당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땅에서는 당연히 어쩔 수 없는 일들이 항상 일어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하든지 변화시킬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무언가 새롭게 할 수 있고 좋게 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일이 반드시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방금도 읽었던 그 말씀 시편 121편 4절 말씀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불꽃과 같은 눈길로 우리를 감찰하시며 이 세상 모든 천하 만물 피조물을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걱정이 돼도 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또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늘 주의 백성을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의 손을 언제나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6절에 나타나듯이 이제는 이고니온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주 살펴봤던 말씀이에요.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결국에는 바울과 바나바를 대항하는 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자 결국 그 반대를 피해 남쪽에 있는 누스드라와 더베를 향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8절 말씀부터는 바로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한 일들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이 8절 말씀을 보면 누스드라 지역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정확하진 않지만은 오가는 사람이 많은 어떤 장소, 그러한 장소에서 복음을 전한 걸로 보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이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했던, 맨 처음 복음을 전했던 곳들은 어디를 중심으로 전했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회당을 중심으로 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회당. 왜요? 거기에 가면 유대인들이 모여 있잖아요. 성경을 아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약속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의 시작점을 거기에 뒀는데, 이 누스드라는 좀 다르죠. 누스드라는 회당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쨌든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도 많고 군중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뭐예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졌던 사람도 그곳에서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국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보통은 이제 그러한 자들이 과거에 다 국어를 통해서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이 많은 곳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떠한 것이 오늘 이 8절부터 나오냐면,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말하는 것, 이 바울이 말하는 게 뭐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겠죠. 복음이겠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겠죠. 그것을 전하고 있는 와중에 그곳에 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그 복음을 들었는데 어떻게 들었냐면 그 복음에 집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어디 들어볼까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 복음이 야 진짜구나라는 것이 이 바울이 보니까 그게 보여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울이 주목하여, 그 걷지 못하는 자를 주목한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 있음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미움. 그러니까 이 구원받을 만한 미움은, 이 믿음은 이 두 가지로 생각했으면 되는데, 먼저 구원은, 여기서 말한 구원은 우리가 아는, 그렇죠, 영생을 얻는 구원도 있을 것이고, 둘째 구원은 이 사람은 어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장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구원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가지고 있는 구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바울 일행이 많은 사람이 있는 이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바울 일행을 통해서 맨 처음 보이신 것이 무엇이냐면,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 걷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 이 14장 3절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왜요? 두 사도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려 할 때 반대에, 너무나도 큰 반대에 부닥쳐서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주를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결국에는 주께서 어떻게 해요? 그 일행들의 손을 통하여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3절에 보면 그러죠.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는 그저 어떠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만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믿음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나타나도록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언제나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 길이 뭘까요?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것, 그리고 성도가 성도다워질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렇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변화될 수 없는 것, 함부로 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변화되고 일으켜지는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러한 능력이 일어나는가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지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정체성이라는 거죠. 능력이 있어야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을 갖고 있고, 내가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고,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능력이 나타나느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뭘요? 이 신성전원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성도라면 여러분을 통해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어디 가서 불구가 된 자를 일으키라는 그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통해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가정이 변하는 것이에요. 우리 부모가 변하고 우리의 배우자가 변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 다 써보십시오. 안 변합니다. 이분은 불신자세요. 불신자시고 교수세요. 어떤 교수신데 그러니까 지식이 뛰어나신 분이죠.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가르쳐서 변할 동물이 아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결국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이라고. 자기 뜻대로. 능력이 없고 말뿐이며 그저 경건의 모양만이 존재하는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조직과 세상의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능력이 나타도록 하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맡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배 맡는 그 순서들 있잖아요.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정말로 그 순서들 하나하나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순서들 하나하나가 의미 없는 순서가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힘써서 그 내 맡은 것에 최선을 다하시고 그러면 예배가 능력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살죠. 그래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할 때 제일 먼저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왜냐하면 이곳에 회당이 없는 이유를 보면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곳에는 누가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많이 없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당이 없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모이기만 하면 회당을 먼저 만들거든요. 근데 여기에 회당이 없다? 회당이 없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많이 없다. 유대인들이 많이 없다? 그것은 이 백성은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성경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우상을 섬기는 게 그 도시의 가장 큰 신앙이라는 것을 추측하게 됩니다. 그래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들이 복음을 전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신 것이죠. 능력이 나타나면 성경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어떻게 됩니까? 그 능력이 어떻게 돼요? 놀라요. 자, 그래서 이 11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바로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11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자, 걷지 못하는 자가 갑자기 일어서게 됩니다. 이 광장에서 항상 사람들이 지나갈 때 구걸했던 자예요. 그 사람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라는 거 누구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어떤 두 사람이 와서 하니까 갑자기 일어나서 걸어 다니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고 누스드라 지역이 들썩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놀라운 일이었냐면 11절 보십시오.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라는 겁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루가오니아 방언이라는 것인데 여기 보시면 쉽게 생각하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는 이 루가오니아 지역 안에 있는 도시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봤던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는 이 루가오니아 지역에 있는 도시들이고 이 루가오니아 지역에 있는 도시들은 이 지역의 사람들만 사용하는 뭐가 있어요? 방언이 있다는, 사투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경상도 사투리가 있고 전라도 사투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경상도, 그러니까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그 전라도 안에서도 전라북도가 있고 남도가 있고 또 거기에도 도시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디 광주 사람이라고 하면, 전라도 광주 사람이라고 하면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은 시대가 많이 이제 뭐 이러한 표준화가 되다 보니까 사투리를 좀 안 쓰시는 분들도 꽤 계시는데, 그러다가도 어떻게 돼? 갑자기 놀란 일이 딱 생기면 어떻게 돼? 사투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투리를 잊고 살았는데 갑자기 놀랄 일이 생기면 사투리가 막 나오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느껴보셨어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뭐예요? 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도 그 당시의 표준어는 헬란말이에요. 헬란말. 그러니까 그리스어란 말이죠. 그러니까 웬만한 좀 지식이 있다, 좀 산다 하는 사람은 헬라말을 주로 쓰는데, 갑자기 바울이 이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무슨 말을 막 쓰냐, 막 자기 그 방언, 사투리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랬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지금 굉장히 놀랬다는 겁니다. 그때 이 누스드라 지역은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 그들은 이 당시 그리스 신 중의 신인 바로 제우스를 모시는 자들이었어요. 제우스 신을. 그러니까 당시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중에 최고는 누구냐면 제우스 신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는데, 이 누스드라 사람들은 특히 그 가운데 제우스 신을 섬기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1절에 보면 이러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존재는 누구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제우스 신. 그리고 두 명이니까 한 명은 제우스 신이고 한 명은 누구예요? 이 제우스 신을 모시는 헤르메스라는, 보통 이 말을 하는 일을 감당하는 이 전령 일을 하는 신인데, 그 헤르메스 두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바로 이런 기적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웅성웅성대면서 충격을 받고 막 자기들 막 나름대로 막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사실 바울과 바나바는 좀 굉장히 어리둥절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말하는 건 헬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헬란 말을 하고 헬란 말을 듣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말을 막 지금 하고 있냐면 루가오니아 방언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잘 모르는 말 아닙니까? 이게 잘 모르는 말로 막 사람들이 막 그냥 소란을 피고 막 자기들끼리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그러나 좀 어리둥절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하는지를 바울과 바나바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것은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갑자기 이 성 밖에 있는 제우스 신전을 향해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우스 신전을 향해 가서 어떻게 해요? 제물을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그들 나름에도 믿음이 있거든요. 뭐가 믿음이 있느냐? 언젠가는 제우스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할 거라는 것을 믿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미쳐버린 거예요. 제우스 신이 왔으니. 그러니 어떻게 해요? 당연히 가서 제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은 분명히 알았어요. 이것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과 15절 말씀,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라고 바울과 바나바가 소리치며 옷을 찢으며 막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하는 건데, 이건 뭐 아주 급박한 상황, 아주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기 직전에 뭘 해요? 그거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막 옷을 찢잖아요. 막 머리에 재를 뿌리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역시도 막 지금 너무 급박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막 옷을 찢으면서 사람들을 막아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너희가 믿는 제우스 신이 아니라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너희에게 이러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함은 바로 너희가 헛된 신인 제우스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그 자리에서 선포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상의 길을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 왜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지만 결국 묻어버리고 가는 그 부분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뭐냐면 결국엔 그거거든요. 어느 정도 연세가 있고 어느 정도 지혜가 있는 분이면 야, 이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인생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얘기 나눠보면. 이거 세상 사는 거 내 마음대로 안 되네. 내 뜻대로 안 되네. 내 힘으로는 안 되네. 그러다 보면 어디까지 가냐면, 그렇다면 이 인생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질까라는 걸 생각하게 되는데, 보통은 그걸 어떻게 해요? 그냥 묻어버립니다. 아니면 다른 신을 찾거나 아니면 자연물을 의지하거나 하죠. 바로 그 부분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우리가 얘기를 나눠보면 결국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다 막힌다라는 거예요. 막혔을 때 그분이 누구시라는 것,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교회를 다니면서 어느 정도 성경을 안 하는데 제대로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그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같이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예 성경을 접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중심이 있어요. 덮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다고요. 바로 그 부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면 된다. 하나님이시다. 바로 바울과 바나바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며 그분께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였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것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느냐?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곳에 와서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이 신이라고 이들을 신으로 여기면서 이들을 추앙하고 떠받들고 이 사람을 향하여서 많은 사람이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곳에 있는 군중들이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서 오해하기는 했지만 사실 바울과 바나바가 받았을 그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의도한 건 아닌데 사람들이 나의 어떠한 것을 가지고 환호하고 갑자기 우리의 인기가 갑자기 막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막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막 내 이름을 연호하고 막 우리를 인정하는 그 순간이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막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고 막 박수를 치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아마 주체할 수 없을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흥분되지 않을까요? 야,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막 반응하는 것을 보고 예기치 않게 사람들의 인기가 하늘을 치는 그러한 상황, 그것이 비록 잘못된 이유에서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면 나는 그것을 그 순간을 놓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냥 저는 아무 뜻도 없이 한 건데 갑자기 막 신현리에 있는 사람들이 막 교회에 다 몰려와가지고 야, 목사님 대단해, 대단해 이렇게 했다면 그거를 굳이 막 부정하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내가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굳이 부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싶어요. 사실 오늘날 사는 사람들의 목적은 바로 이런 거 아닐까요? 사는 이유가 이거 아닐까요? 인정받으려고 사는 거 아닐까요?
도대체 우리가 왜 그 많은 것들을 소유해야 되는지, 내가 정말로 많이 먹고 싶고 갖고 싶고 그러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죠. 결국엔 인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많든 적든 누군가의 인정을 받아야만 내 자아, 나의 정체성이 든든해진다. 그게 우리애잖아요. 인정받지 못하는 삶은 결국 어떻습니까? 돈이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권력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인정받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세상을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요즘 사람 그렇잖아요. 다. 그렇게 열심히 뛰는 이유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사실은 이 절대절명의 위기라고 봅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이는 게 위기가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사람들이 환호하고 이 영광을 돌리는 이 순간이 절대절명의 위기라고 봅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상황 가운데 흔들림 없이 자신의 옷을 찢으며 군중들을 향하여 이것은 아니다 라고 그들은 적극적으로 생명을 걸고 말했던 것이죠.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으로 내가 흥분돼서 막 말도 안 나오는 그 엄청난 충격을 받았음에도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분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간혹 그런 분별을 못하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면 내가 정말로 그것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저희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삶 가운데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속으로는 흐뭇하면서 겉으로만 그러시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 중심과 내 입술이 하나가 되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18절에 보면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군중이 움직이면요 몇 사람이 그거를 못 막아냅니다. 사실은요. 그러면 사도 바울도 사실은 가만히 있을 만한 핑계거리 있어요. 왜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움직이는데 어떻게 두 사람이 막습니까? 그냥 내가 하라고 한 건 아닌데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막은 거예요? 죽기 살기로 막은 거예요. 죽기 살기로. 그래서 18절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결국에는 그들이 제사를 지내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제사를 막아냈어요. 그러니까 그 군중들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해버렸어요. 왜? 그건 잘못된 것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는 그것이 어떻게 됐느냐? 19절을 보세요. 19절 말씀. 그 결과가 이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야, 너무 바뀐 거 아니에요? 완전히 바뀝니다. 상황이. 지금까지는 그들을 신이라고 떠받들었는데 그들이 신이 아니라고 부정하면서 그들의 제사를 극구 만류해서 막아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바울을 갖다가 돌로 쳐서 얼마나 쳤는지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대요. 그 정도로 돌로 쳐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참된 인정이 아닙니다. 회사가 나를 인정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저 필요가 있을 뿐입니다. 그 순간. 그리고 그 필요가 없어지면 언제든지 정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그러한 원리란 말입니다. 그 인정을 진짜 인정이라고 여기면 안 돼요. 자, 바울과 이 바나바는 그걸 분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들에게 공격하고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나를 인정하는 이유는 결국엔 내가 세상을 인정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인정받길 원한다면 나도 그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나를 제우스의 신으로 모시면서 추앙한다. 그들의 인기를 내가 먹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제우스인 걸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길 원한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보단 이 세상을 원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나를 인정하는 이유는 내가 세상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바나바보다 앞장서서 말하였던 바울이 결국은 표적이 되어 죽기 직전까지 돌에 맞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죽은 줄 알고 내다버린 바울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는 복음을 전합니다. 어디로 가느냐? 이제 루스드라를 거쳐서 더베를 가서, 그보다 남쪽에 있는 더베를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선 더베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이 과정, 반대로 가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전도하여서 세웠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굳건히 세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에 시간과 힘과 정성을 들이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분별하십시오. 그것은 나 역시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인정하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는 모든 것,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과는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이유도, 우리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 그것이 다 주를 위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 거룩히 삼아 주시어서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로지 날마다 저희들이 구하는 것,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길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찬송가 32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니